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감동적이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노임받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로 보였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고 곧이어 자신도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물러나 홀로 있으려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자 그때도 지금처럼 행동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도 나병 환자를 고쳐줬을 때에 그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다르게 하시는 거죠.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각 당마다 또 출마하는 분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이 모이면 표가 되고 표가 모이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튜브라는 거 요즘 유행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이 유튜버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유튜브는 말 그대로 너를 띄워봐, 한번 네가 떠봐 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띄워보려고 한번 떠보려고 정말인지 별별 짓들을 다 합니다. 조회수가 이게 힘이 되기 때문이고 수익이 되기 때문이죠. 저도 이 설교로 지금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띄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별별 방법으로 사람들의 그 관심과 인기를 끌려고 해요. 저는 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안 보시나 봐. 저에서 아시겠죠, 그런지? 그러나 실망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띄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튜버, 당신을 띄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튜버예요. 하나님을 띄우시려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일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게 성취될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와 죽음의 세력도 함께 죽음에 처해지게 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서 나라를 구하고 이런 일과는 필요가 안 되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 인류를 억누르던 죄와 사망의 권세도 함께 죽음에 처해지도록 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물려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제 목적이셨어요. 그 일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응원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만 하시면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그런 것에 예수님은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도 홀로 산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드러내신 것처럼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기대하던 바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열망에 부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발을 헛디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몫으로 가족의 생계를 묵묵히 부담하던 마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랑하던 납비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나의 형제여 자매인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 나의 형제여 자매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을 기대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질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부여잡고 밀치면서 선생님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항의하자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수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까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며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오해할까봐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당신을 따르게 될까봐 사람들이 무리지어 몰려들자 제자들을 급히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제자들이 현혹될까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도 그 자리를 빠져나갈 참인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제자로 삼아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를 말합니다. 율법교사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생활에 적용시킨 것을 규례라고 하는데 이 규례는 서기관들이 규례를 만들면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국교인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규례들은 상당한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서기관들이 만든 이 규례들을 평생도록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았고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성공과 출세와 일신양명이 보장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가는 일은 네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과 달리 풍찬 모습을 밥 먹듯 해야 되는 길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그가 당신께 잘못된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가 많지요.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사흘째 독감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목사가요. 우리 그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그래요? 안 그렇죠. 예수 믿으면 만사 운동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 때문에 경제 문제로 또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를 이 신앙의 길로 불러내실 때는 많지만, 불러내실 때가 많지만, 그게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거 아닙니다. 복을 받는, 복 받으려고 따르는 길 아닙니다. 건강해지려고 따르는 거 아닙니다. 만사 형통하려고 따르는 거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의 길을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세계를 물려주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고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아마 지금 이런 고생하라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수고를 수도 없이 하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강에 빠질 뻔하고 바다에서 파선해서 표로하고 그것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심지어 이제는 그만 교회가 자기랑 동일시대 버려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타하고 교회를 머리에 짊어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예수 믿겠어요? 근데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지금 우리도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신 게 선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 희생하는 길로 자꾸 불러내시고 이제는 교회를 머리에 이고 다니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더냐? 같이 위로하려고. 누가 실종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교회를 염려함으로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교회를 머리에 이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약한 가운데 처해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아파집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실족할까봐 애타합니다. 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누가 입이 대빨만큼 나왔어요. 얼굴에 싸한 표정이 돌아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고 왜 그래? 뭔 일이 있어? 하면 이렇게 가서 자꾸 묻게 되잖아. 또 그래? 이러면서 막 아니 우리가 뭔 죄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서로 같이 삽니다. 할렐루야. 애타하고 또 누가 아이고 좀 삐끗나 이래가지고 또 속을 타고 아이고 이제 힘을 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도 사는 게 힘들어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느라고 우리도 정말 힘들게 사는데 교회 오면 신앙의 연구가 깊어갈수록 이제 믿음의 길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돌보고 감싸고 격려해 주느라고 막 속타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박해와 위협과 순교를 감수해야 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힘들게 이 길을 걸었겠습니까? 박해 시기의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을 입 밖에도 꺼낼 수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때는 죽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길을 그렇게 걸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였어요.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께 걸고 있는 그런 기대 정도로는 흔히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 처음에 발을 디딜 때 그렇게 갖고 있는 그 기대를 끝까지 그냥 그 기대만 붙들고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당초 그런 태도로는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관과 같은 태도로는 이 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그렇게 걸어서는 이 길에서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은혜 경험할 수가 없으며 특별히 새 사람으로 지원받아 거룩하게 거듭나는 일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서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 받으려고 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그런 태도로는 날 따라와 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간청을 합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뭐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장사 지낸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유대인들이 꼭 행해야 할 미덕 중에 미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당연히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모 봉양의 미덕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것 뒤에 두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약화시키거나 걸음을 헛디게 만들어서 실족해 될 우려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예 엿보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신앙의 길은 말씀드리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영혼이 달린 길입니다. 영생이 걸린 길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찌끄레기 같은 걸로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절대로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신앙의 길은 그렇게 걸어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찌끄레기 같은 걸로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찌끄레기 시간을 들여서 안 됩니다. 찌끄레기 물질로 안 됩니다. 찌끄레기 정성으로 안 됩니다. 다 하고 남은 것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 길에서 생명이 열리지 못합니다.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불교 전성에 달마와 해가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일대 선종이 됩니다. 선종은 이제 일대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달마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해가라는 젊은이가 나도 저분처럼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달마가 딱 보니까 아마 이게 보통 그릇이 아니니까 떠보는 거죠.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리게 하면 받아주겠다. 여러분, 하늘에서 어떻게 붉은 눈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는 날 해가가 달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달마가 보는 앞에서 왼쪽 팔을 잘라가지고 하늘로 떨어집니다. 무슨 눈이 내리겠어요? 붉은 눈이었어요. 받아줬어요. 그래서 해가가 중국 불교의 2대 선종이 됩니다. 소림사에 가면 팔자에 있는 해가의 상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불교에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죠?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불교에서도 그런 정신으로 그 도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치신 너무나 거룩한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최고의 시간, 최고의 정성, 천 마음을 들이면서 따르지 않고 오늘 이 제자처럼 주님 내가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 죽은 자가 되래, 산 자가 되어 나를 따르래. 죽은 믿음으로 나를 쫓아올래, 산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같이 갈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결단을 촉구하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지금 너의 이 태도로는 죽은 자밖에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예수동행 수요예배 때 교재 하늘에 이르는 길 그 제3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편을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 다 깜짝 놀랐잖아요. 뭐에 놀랐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놓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성경을 보면 어떤 곳에도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낮게 잡아놓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너무 낮게 잡아놓고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하셨죠? 수요일날 안 하셨습니까? 저만 그리 느낀 겁니까? 공감하신 분들은 아멘 좀 해봐요.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그 교재를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그 교재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그리스도 교적 바리새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예배, 기도, 찬양, 봉사, 성도의 교제와 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고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죽은 신앙에 처해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정도면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주일 성수하는데요. 은혜의 수단인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봉사하고 있는데요. 11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적인 죽은 신앙에 처해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외형에도 충실할 뿐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절감하면서 그 자기의 허물과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깨닫고는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이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이 막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외형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의 속에서 새롭게 지원받는 거듭나는 변화들이 날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잠자는 영혼이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며 기름을 채우지 않고 등자만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기름을 채우지 않고 등자만 들고 어떻게 복된 일을 만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이처럼 엄격한 신앙의 기준을 요구하셨고 부패한 영국 교회를 개혁하면서 감리교단이 시작되게 한 웨슬레 목사님 형제도 그토록 높은 신앙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이토록 한국교회가 이토록 느슨하고
중구난방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해놓은 것이냐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서기관과 같은 목적으로 이 제자 중 한 사람과 같은 태도를 갖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후배들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무력한 이유가 뭔가? 이 상황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는데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압제 안에 있는데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 있는데도 거길 안식처로 여기며 그곳에서 뛰쳐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열리고 우리 가운데 열리고 장차 온전한 안식의 원형이 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진실로 바란다면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반드시 높여야만 합니다. 함께 볼까요? 기준이 수준을 결정합니다. 연병장 10바퀴 걸으면 9바퀴째는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애당초 연병장 20바퀴 걸으면 9번째는 세지도 않고 뜁니다. 이해가 되셔요? 기준이 뭘 결정해요? 수준을 결정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형편없는 신앙의 기준을 정해놓고 걸어온 게 아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언론에 질타를 당하고 세상을 걱정해야 될 교회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았어요. 그냥 교회만 나와주면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준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 된 교회인가요? 누가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기관에게도 이 제자 중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틈을 주지 않으셔요. 양보하지 않으셔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까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신앙의 높은 기준을 두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우선을 물려주시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생명이 열릴 기준입니까 이게? 기준이 뭘 결정합니까?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수준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내 구원은 가능하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는 조그만한 차를 타고 다녀요. 아주 작아요. 아시죠? 막 타고 가다가 저는 도로에 요만한 홈만 있어도 우리 차는 온몸을 뜹니다. 불坑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 외차, 승합차 있잖아요. 스타렉서. 그거 타고 쫙 가면 요만한 홈은 뭐 있는지도 모르고 석 지나가요.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믿음의 기준을 높이고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시험이 올 때에 어지간한 시험은 그냥 어떻게 지나가요? 쓱 하고 지나가요. 믿음의 기준이 작고 믿음의 수준도 작고 믿음의 분량도 잘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마다 뭐에 빠져요? 시험에 빠졌어. 흔들려.
된다, 못한다 이러면서 교회를 갖다가 무기력하게 만들어. 자기만 시험에 들지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 이게 한국교회라는 거지. 기준이 뭘 결정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에서 양보하지 말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다른 박수를 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양제일교회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멘. 기준을 높여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설날에도 저녁에 성경 통독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내 놀 거 다 놀고, 내 쓸 거 다 쓰고, 내 갈 곳 다 가고, 내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내 고집 부릴 거 다 부리고 나서 찌끄레기 시간으로, 찌끄레기 물질로, 찌끄레기 정성으로, 찌끄레기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섭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답게 세울 수 있겠어요? 한 다음에 못합니다.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 엉망됩니다. 놀이터 됩니다. 교회는 유랑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에요. 유랑선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걷고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신앙이 영물지 못하고 영혼이 죽은 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조만간. 성도는 신앙이 성큼성큼 자라서 천국문을 두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맨날 지옥 입구에서 못 벗어나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비틀거리며 살아온 신앙은 지나간 대로 뭐하도다? 그만하면 되지 않아요. 그만큼 흔들리면 되지 않아요. 그만큼 시험에 빠졌으면 되지 않았니? 그만큼 네가 나태하고 게으르면 그만큼이면 족하지 않냐? 언제까지 그럴 거야? 지나갈 대로 족하. 네가 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까지만으로도 족하. 이제 육신의 나머지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신앙의 기준에 합당한가를 돌아보시고 오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내 기준을 보고 내가 제시한 기준을 따라서 너는 나를 따라. 그래,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60